전도서 12장 13절 14절 말씀 가지고 잘 살다가 하늘나라 가자, 이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문 말씀입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느니라. 아멘. 잘 살다 하늘나라 가자, 이런 내용으로 같이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이것은 제가 우리 가족들과 함께 유언적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남기고 싶은 그런 내용을 축약해 본 겁니다. 공자는 40이 부록이다, 이런 말씀을 했어요. 40대니까 철이 좀 들었다, 이런 뜻이죠. 저는 60이 되니까 좀 철난 기분이 듭니다. 그래서 행동하고 이 생각이 같이 갑니다. 또 아내도 철났다, 이제 좀 쓸만해졌다, 앞으로는 데리고 살만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0 넘어서 제가 지키려고 하니 세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3원칙. 첫째는 이제 몸에 관한 것인데요. 몸에 좋은 것하고 몸에 나쁜 것 하지 말자. 우리가 인생을 어느 만큼 사느냐, 몸이 사는 것만큼 삽니다. 그래서 이 몸이라는 게 참 중요한데, 이 몸 건강은요, 타고난 체질 유전자가 있죠. 그리고 후천적으로 관리하는 게 있는데, 이 전문가들에 의하면 타고난 것이 대략 20%다. 그리고 후천적인 관리가 80%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후천적인 관리가 참 중요한데요. 김형석 교수라고 지금 103살 된 연세대 명예 교수님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건강하고 또 강연도 다니시고 하는데요. 그분이 이제 어릴 때 몸이 참 허약했어요. 그래서 어머니하고 병원을 찾았더니 18살 때인데요. 이 아이는 20을 넘기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뭐 한 2년여밖에 안 남았잖아요. 얼마나 마음이 안타깝고 어떻게 하면 좀 더 살아볼까. 어머니도 그렇고 자신도 그렇고. 그래서 집에 돌아와 가지고 곰곰이 생각했어요. 어떻게 할까. 기도하면서 또 떠오르는 것이, 첫째는 몸에 좋은 것하고 몸에 나쁜 것은 끊어야겠다. 두 번째 또 실시한 것이 자전거 타기하고 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요, 그렇게 한 80여 년을 그렇게 실행해 오고 있는데요. 이것이 선천적으로는 그렇게 허약 체질이었지만 후천적으로 관리를 잘하니까 강건한 체질이 되고 활발한 그 활동을 할 수 있는 이런 몸이 되었다 이거죠. 건강하려면 원칙이 있습니다. 후천적으로 관리해야 될 이 네 가지를 이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건데요. 먼저는요, 나쁜 건 먹지 말고 좋은 건 먹자. 먹는 게 참 중요한데, 나쁜 건 먹지 말고 좋은 건 먹자. 나쁜 것이 뭐냐? 대체적으로 이 가공식품이나 인스턴트 식품이 몸에 안 좋습니다. 또 입에 막 땡기고 자극적이고 달콤한 거, 후추라든가 와사비 같이 아주 그렇게 톡톡 쏘는 거, 이것이 입에는 좀 자극이 되고 참 맛있게 그렇게 여겨지는데 감각적으로는 좋은데요, 실제 몸에는 안 좋다 이것이죠. 그 의사들이 안 먹는 이 네 가지 식품이 있습니다. 네 가지 식품 한번 참조해 보세요. 탄산음료 안 먹습니다. 탄산음료. 두 번째, 햄과 소세지 안 먹는다. 인공적인 이런 감미료라든가 또 색소를 많이 넣어서 이 발암물질이 있다 이거죠. 그 다음에 밀가루 음식 안 먹는다. 이 밀가루는 치매의 원인입니다. 치매의 원인. 맛은 참 좋은데 빵이라든가 이 국수라든가 라면 같은 거요, 이게 참 우리 몸에는 그렇게, 특히 뇌에 안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이스크림, 그리고 곱창류 안 먹는다. 곱창류 그 지방 내장 있는 건데 아주 참 볶아 놓으면 맛있잖아요. 입에 땡기죠. 안주로 많이 먹죠. 근데 몸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의사들은 안 먹는다. 첫 번째, 이제 나쁜 것 안 먹고 좋은 걸 먹자. 두 번째는 운동을 해야 됩니다. 운동. 기계도 이제 가만 놔두거나 자동차도 오랫동안 안 쓰면은 이게 고장 나고
쓰기가 어렵게 되잖아요. 사람 몸도 똑같습니다. 움직여야 됩니다. 움직여야 돼. 그래서 움직이고 활발하게 이렇게 운동을 할 때 우리가 건강한 이 체질이 된다. 운동에는 이제 크게 보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유산소 운동이죠. 유산소. 걷기라든가 탁구 같은 거, 자전거 타기 다 유산소 운동입니다. 또 두 번째는 근력 강화 운동이 있다. 사람은 이 근육이 몸을 지탱하는데 굉장히 뼈하고 근육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근력을 강화해야 돼요. 그래서 아령이라든가 완력기라든가 역기라든가 이 근력을 이제 강화시켜 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스트레칭이 있다. 예? 우리 이제 스트레칭 최소 이게 유산소 유연성 운동인데요. 이렇게 세 가지를 그러니까 유산소 운동, 또 근력 강화 운동, 유연성 운동 이걸 적절히 해야 된다. 이제 몸에 좋은 것 첫째는 좋은 것 먹고 나쁜 것 먹지 말자. 두 번째 운동 잘하자. 세 번째는 적절한 휴식을 취해야 된다. 과하면 고장 나는 거죠. 그래서 운동 프로 선수들이요 그렇게 오래 살지 못합니다. 왜? 너무 몸을 과하게 그렇게 혹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긴장과 이완을 해주면서 적절히 쉬어야 된다. 피곤하면 쉬어야 된다. 이게 휴식을 해야 된다. 네 번째는요. 정기적인 검사를 받으라. 현대의학의 도움을 받아서요. 암이라든가 불치병이라든가 이렇게 신호가 올 때 우리가 무시하지 말고 그때그때 체크를 해야 됩니다. 정기검진은 꼭 받기 바랍니다. 그래 이제 우리 지나쳐가지고 이렇게 뭐 암이 사기로 넘어가 버리면 치료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이제 이렇게 방어 차원에서 현대의학의 도움을 받아서 검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첫 번째는 몸에 좋은 것하고 몸에 나쁜 것 하지 말자. 그래야 우리가 건강하게 된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세상을 살려면 보람되게 살고 될 수 있으면 잘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합니까? 딱 한 가지 원칙만 지키면 됩니다. 뭐냐? 쓸데없는 것 하지 말고 쓸데있는 것 하자. 이거 말은 아주 참 쉽습니다. 쓸데없는 것 차지하고 쓸데있는 것에 집중하면 우리 인생이 점점 상승곡선으로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인생 80이다 90이다 그러지만 이게 전부 하루하루가 모여서 이게 전부 쌓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 순간순간을 잘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평소의 이 습관이나 행동이 참 중요합니다. 평소 습관, 행동이 우리의 그 인품과 성격을 만들고 이것이 나가서 우리의 앞날을 만들고 우리의 미래를 만들고 그리고 운명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이 소설가 김금희씨라고 있어요. 김금희 여자분인데요. 아주 베스트셀러를 많이 쓰신 분인데 그분이 참 좋은 글을 쓰고 이렇게 마음에 와닿는 글을 많이 써요. 그래서 기자가 가서 물어봤죠. 어떻게 이렇게 좋은 글 영감을 이렇게 얻어서 쓰십니까? 그랬더니 영감이나 좋은 글은 어느 날 갑자기 순간적으로 떠오르는 게 아닙니다. 평상시에 이렇게 글 쓰는 가운데 그것이 나중에 축약되고 모아져서 좋은 아이디어 같은 생각도 되고 그리고 글도 됩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루에 7시간씩 꼬박 씁니다. 책상에 앉았든지 아니면 컴퓨터에서 타자를 치든지 아니면 어디 가서 카페에 앉았을 때도 꼭 글을 하루 7시간씩 쉬지 않고 씁니다. 그러는 가운데 좋은 아이디어나 좋은 영감의 글이 그렇게 써지는 겁니다. 그렇게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매 순간순간이 중요합니다. 이 실패자와 성공자의 차이가 뭐냐? 바로 습관의 차이입니다. 습관. 평소 몸에 배어있는 습관, 체질에 대한 이 행동 이런 것이 모여서 우리 앞날을 이뤄간다 이거죠. 시간이라는 것은 사실은 과거도 없습니다. 이건 생각 속에 그저 환상 속에 있는 것이죠. 역시 미래도 없는 겁니다. 그럼 뭐만 있냐? 현재만 있으면 현재만. 예? 과거라는 것은 이제 과거가 지나면서 현재에 왔잖아요. 현재의 나의 모습을 이루었습니다. 현재의 나의 모습이 미래의 나를 만드는 겁니다. 이 자원인 것이에요. 그래서 매 순간순간 현재 삶을 충실하고 성실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좋은 습관을 들여야 되는데요. 좋은 습관 세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먼저는 일하는 습관이다. 사람은 뭐하러 사느냐? 일하러 산다.
일이라는 것은 내 인생의 보람이고 너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어느 만큼 살고 싶냐? 일하는 만큼 살고 싶다. 내가 남에게 부담이 되고 주변 사람들을 좀 힘들게 하면 그 전에 가는 것이 내게 참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저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하는 습관을 우리가 몸에 가져야 된다. 놀고 먹는 팔자가 상팔자가 아니라 일이 많고 일할 수 있는 것이 인생이고 보람이다. 두 번째는 공부하는 습관, 공부하는 습관. 이 시대가 계속해서 바뀌지 않습니까? 변화됩니다. 사람이 이렇게 인생을 산다는 것은 언덕길을 자전거 타고 올라가는 것과 비슷해요. 가다가 페달을 안 밟으면 어떻게 됩니까? 뒤로 미끄러지거나 제자리 걸음입니다. 넘어집니다. 우리 인생도요, 계속이 변화되고 급변하는 이 시대에 적응하기 위해서 상승 곡선을 타기 위해서는 계속 페달을 밟아야 되는데 이거 뭐냐? 공부하는 게 공부하는 거. 그러니까 내 분야의 전문적인 공부하고 사회 전반적으로 돌아가는 것 공부하고 아주 깊은 공부도 하고 또 넓은 공부도 하고 언제까지 공부하느냐? 죽는 그 순간까지. 왜냐? 인간은 죽는 순간까지 불완전한 존재잖아요. 미흡한 존재예요. 그러니까 계속 채워가야죠. 그럴 때 내 인격도 내 삶도 풍성해지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또 하나는 운동하는 습관. 왜 운동이 필요하느냐? 이 우리 마음과요, 생각과 영혼과 몸이라는 것은 따로따로 노는 것이 아닙니다. 이 현실 세계에서는 같이 유기체로 연합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몸이 약해지면요, 우리 정신도 흐릿해지고 영적인 이 활동도 우리가 제대로 이렇게 잘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몸은 바로 우리 정신, 마음을, 우리 영혼을 담는 이 그릇이기 때문에 이것을 튼튼히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죽는 순간까지 움직여야 된다. 움직여야 된다. 사람이 죽을 때는 어떻게 죽습니까? 보통 요양원이나 집에서 누워있다가 죽잖아요. 그렇지 않으려면 움직여야 된다. 팔팔하게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 부른 날 가는 것이 복이잖아요. 그러려면 우리가 계속해서 움직여야 된다. 운동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습관, 일하는 습관, 공부하는 습관, 그리고 운동하는 습관을 잘 우리가 길들여야 됩니다. 이제 세 번째는요. 첫 번째는 건강에 관해서 몸에 좋은 것하고 몸에 나쁜 것 하지 말자. 이제 우리가 사회생활을 잘하고 세상에서 보람되게 살려면 쓸데없는 것 자제하고 쓸데있는 걸 하자. 그리고 세 번째는 주님 마음으로 살자. 주님 마음으로 살자. 미련한 사람은 오늘만 보고 살잖아요. 지혜로운 사람은 내일을 보고 앞날을 내다보면서 삽니다. 오늘만 생각하다 보면 퇴보하거나 제자리 걸음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생각하면서 주님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어떤 것이 주님 마음으로 사는 것이냐? 제가 간단하게 그저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지만 몇 가지로 정리를 했는데 첫 번째는 생각하고 도전하고 실행하라. 살면서 막 되는 대로 살지 말고 흘러가는 대로 살지 말고요. 내가 인생의 주도권을 잡으려면 늘 내가 생각하고 그리고 어떤 새로운 일이나 문제 앞에 도전하고 정면 돌파하고 그리고 즉시 실행하면서 나가야 됩니다. 생각 속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삶이 바뀔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생각하고 도전하고 실행하라. 이랬으니요. 초등학교를 뭐 한 4학년밖에 안 다녔잖아요. 그런데 현대에 지금 가장 필요한 이 물건들, 녹음기라든가 뭐 카메라든가 전기라든가 절대적으로 생활에 지금 쓰고 있는 유용한 물건들을 대부분 그분이 만들었어요. 한 100여 년 전 분인데 어느 만큼 만들었느냐? 1090여 가지를 만들었어요. 1090. 그러니까 1000여 가지 실생활에 우리가 쓰고 있는 대다수 것을 그분이 만들었다. 기초를 놓았다 이거죠. 근데 그분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느냐? 그분은 늘 생각이 많았어요. 의문이 많았어요. 그래서 뭐가 안 되면 왜 이럴까 질문이 많았어요. 왜 안 될까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지? 그러면서 계속 시도하고 도전해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이 남긴 그 유명한 말이 있는데요. 말로 남긴 거는 99%의 노력과 1%의 영감이다.
그런 말을 했고, 행동으로 남긴 건 뭐냐? 생각을 하면 성공하고 생각을 멈추면 성공하지 못하고 퇴보한다. 그러니까 자꾸 생각하고 질문하면서 도전하고 실행해 나가라 이 말이죠. 그래야 우리 인생이 잘 살 수 있다. 이제 두 번째,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는 두 번째는 대인관계 잘해야 됩니다. 대인관계. 인생의 성공은요, 크게 두 가지 만들려고 하면 자기 실력하고 대인관계에 있습니다. 관계에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를 들려고 하면 인간적인 말로 하면 운때가 맞아야 된다. 기회가 닿아야 된다. 우리 신앙적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 예? 그러니까 내 실력 잘 키워야 되고 사람 관계 잘해야 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아야 됩니다. 대인관계 3원칙이 있어요. 대인관계 3원칙. 이제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는데, 첫째, 도와줄 것은 도와주라. 사람 관계에서 도움이 필요하면 도와달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도와줘라. 두 번째는요, 거절할 것은 거절해라. 거절하지 못하면 끌려갑니다. 거절할 것은 꼭 거절해요. 나쁜 여자가 성공한다, 이런 책이 있어요. 외국인이 쓰신 책인데, 거기 보면 사람이 거절을 하게 되면 처음에는 좋은 이미지가 아니라 나쁜 사람이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다. 그러나 거절하지 못하면 성공하지 못한다. 이것이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거절할 것은 거절해야 된다. 이제 또 하나는 필요할 때는 도움을 구하라. 필요할 때. 우리가 미안해서 아니면 뭐 난 자존심 때문에 그래서 그냥 혼자 버티려고 하지 말고 주변에 도움받을 수 있는 이런 사람이 있거나 그런 여건이 있는 것이 있으면 도움을 기꺼이 받고 나중에 나도 또 남을 도와주라. 상부상조라 이거죠. 또 하나 대인관계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네 가지죠. 그러니까 첫째는 도와줄 것 도와주고 거절할 건 거절하라. 세 번째, 도움받을 때는 도움을 청해라. 마지막에는 끌려가지 말고 주도권을 가지라. 끌려가지 말고 주도권을 가지라.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 들어주면요, 나도 모르게 끌려가면서 그 사람 노예가 됩니다. 친구는 내가 이제 60여 년을 이렇게 살다 보니까요, 친구는 친구 이름으로 다가옵니다. 선배는 선배 이름으로 다가옵니다. 동료는 동료 이름으로 다가옵니다. 부모는 부모 이름으로 다가옵니다. 다가와서 뭐 하느냐? 이거 꼭 그런 건 하지만 대다수 나를 부려먹고 나를 이용하기 위해서 자기 입장에서 말하더라. 예? 이게 그 배경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그 밑바닥에. 꼭 그런 표현은 안 하지만 나를 이용해 먹고 나를 부려먹으려고 좌우지간 자기 입장에서 말한다. 이걸 늘 염두에 두고요. 끌려가지 말라 이 말이에요. 임영신이라고 제가 나온 대학교 그 설립자인데요. 중앙대 설립자죠. 나중에 상공부장관까지 하셨죠. 그분이요, 10살 때요, 아버지가 결혼을 하라는 겁니다. 옛날 조언했잖아요. 조언. 그래서 옛날에는 뭐 부모들끼리 만나가지고 장기 두거나 막걸리 한잔 먹다가 그냥 혼다 먹어가고 그냥 강제로 막 보내다시피 했던 때인데, 야, 영신아, 너 이제 10살이 됐으니까 시집갈 때가 되었다. 아버지가 지정한 아무하게 남자가 있는데 참 집안도 좋고 사람도 좋더라. 결혼해라. 옛날엔 대부분 울며 겨자 먹기로 그냥 끌려가지고 결혼했습니다. 그냥 그 집에 그냥 시집살을 갔어요. 임영신이가 가만히 알았습니다, 아버지. 그리고는 기도를 했어, 혼자서. 하나님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나서 딱 다음날 아버지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버지, 저는요 아직 나이가 어려서 그런지 결혼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결혼의 편의성도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결혼하러 한 사람이 누군지도 잘 모릅니다. 아버지, 저에게 너무 강요하지 말고 제가 나중에요 결혼이 필요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정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사람과 결혼하겠습니다. 10살 먹은요, 소녀 아이가, 아이죠, 옛날에. 아주 똑부러지게 얘기했다니까요. 아버지가 막무가내로, 아버지 말 들어야지. 어른이 다 좋은 길 알아서 해주는데,
그래서 밥 안 먹고 막 버티면서 울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손들었죠. 예? 무슨 말이냐? 아버지는 아버지 입장에서 말한다 이거죠. 나를 생각하는 것 같이 말하지만 사실은 아버지 입장에서 아버지를 위해서 나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다. 이거죠. 아무리 부모라도 그렇다 이거죠. 그래서 언제나 사람들 의견은 경청은 하되 누구 의견에도 좌지우지 되지 말고 혼자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내가 결정해야 된다. 그래서 언제나요, 무슨 문제든지 정면 돌파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앞뒤 따져 잘 생각하고 책임질 각오를 하고 결정하기 바랍니다. 이게 대인관계의 아주 키포인트예요. 세 번째는요, 하나님 마음으로 살자. 첫 번째는 생각하고 도전하고 실행하라. 두 번째 대인관계 잘하라 이거죠. 세 번째는 우리는 나그네의 힘을 잊지 말자. 우리 인생은요, 한 번 왔으면 반드시 한 번 가게 됩니다. 언젠가는 떠나야 된다니까요. 이상이 뭐하러 왔느냐? 소풍 나온 겁니다. 하나님이 잠시 세상에 가서 할 일 좀 하고 와라. 추억 쌓게 하고 오너라. 이 땅에 파송시켰기 때문에 언젠가는 또 부른다니까요. 그럼 훌훌 털고 떠날 마음을 초연하게 우리가 평상시에 가져야 된다. 지혜로운 사람은 내일을 내다보고 산다고 그랬잖아요. 더 지혜로운 사람은 10년을 내다보고 삽니다.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뭐예요? 죽음 후를 내다보고 사는 사람이다. 예? 우리나라 격언에 그거 있어요. 세상 살아가면서 어른들이 해놓은 말인데 돈이 참 중요하다. 그래서 이랬어요. 돈 잃으면 돈이 중요하긴 한데 적게 잃은 것이다. 돈보다 중요한 것은 이름이다. 명예다. 명예를 잃으면 많이 잃은 것이다. 그러나 그것도 괜찮다. 건강을 잃으면 다 잃은 것이다. 예? 건강 잃으면 떠나야 되니까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세상 사는 데는요, 이 돈 참 중요하고요, 명예 참 중요하고, 그리고 또 건강은 무엇보다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긴 안목으로 우리 믿음 안에서 보면 괜찮습니다. 혹시 살다가 돈 잃어도 괜찮다. 명예 좀 실추되었어도 괜찮다. 우리 마지막에 건강 잃어도 괜찮다. 신앙만 잃지 않으면 된다 이 말이에요. 신앙만. 예, 왔으니 반드시 떠나야 되고 오늘 말씀에서처럼 심판자 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서 우리 인생에 대한 점검과 함께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믿음 지켜서 살아야 합니다. 믿음 지키면 우리가 인생 끝나는 날 하나님의 예비하신 천국에 입성하고, 믿음 잃어버리면 천국에 입성하지 못하고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살았는데 혹시 죽어봤더니 말짱이 꽝이에요.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는 거예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냥 우리가 선하게 살려고 도닦는 마음으로 신앙생활 했다 그렇게 하고, 그죠? 무로 들어가면 되겠죠? 그런데요, 죽었는데 정말 성경에서 말씀하듯이 천국과 지옥이 있다. 그리고 믿음으로는 천국에 들어가고 믿지 않고 신앙생활 하지 않았으면 지옥으로 간다. 그러면 더 어떻게 되겠습니까? 신앙생활 안 한 사람은 완전히 인생이 꽝 나는 거죠. 영원한 형벌의 나라로 가니 완전히 실패작인 것이죠. 우리 인생 살면서 우리가 꼭 명심할 것. 오늘 세 가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쓸데없는 것, 몸에 좋은 것 하고 몸에 나쁜 것 하지 말자. 몸의 건강을 위해서. 두 번째, 인생에 잘 살기 위해서, 보람되게 살기 위해서 쓸데없는 것 하지 말고 쓸데있는 일에 우리가 집중하자. 세 번째, 영원한 나라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 그리고 세상을 정말 아름답게 값지게 살기 위해서는 주님 마음으로 살자. 우리가 오늘 말씀대로 나그네 인생임을 알고 이 상 사는 동안에 건강하게 즐겁게 보람되게 살다가, 그리고 무엇보다도 꼭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다가 우리 하나님 부르는 그날 하늘나라에 입성하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